출애굽기 54강 안식일 이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54강 안식일,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님 500씩 거둔지라. 그중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일주일이 왜 7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일주일이 7일로 구성돼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할까? 그거는 성경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로 이렇게 불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 가면 그걸 율법으로 정확하게 안식일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이제 자주 인용하다 보니까 거의 외우실 수 있을 건데,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람이 아닌 이유가,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거든요. 떡은 기본이고, 떡이 해결되었을 때에 좀 더 사람답게 교양 있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떡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진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제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로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비정상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과 비정상이 지금 바뀌어 있어서 우리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떡만 있으면 살아요. 밥만 먹고,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며칠, 한 달, 이렇게 가면 죽죠. 물은 한 사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 듣는다고 한 사흘 말씀 안 듣는다고 죽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그 말씀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고, 이 물질적인 존재는
사람이 이래 있으면 이게 물질이거든요. 여기에 물질이 들어오면 이걸 소화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물질을 배출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 물질 대사라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러니까 물질만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싸고 이러면 건강하잖아, 그죠? 잘 못 먹고 잘 못 싸면 이제 죽는 거고 죽어야 죽어요. 이게 그냥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게.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당한 그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 죄가 가득 찼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가 가득 찬 모습이 뭐였습니까? 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뭐 죄악이 관영했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진짜 난폭하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빼앗고 뭐 이런 흉악한 범죄들을 생각했는데 주님이 묘사하는 걸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사는 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게 정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죄지? 왜 그게 멸망당할 죄지? 근데 그게 성경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떡으로만 사는 모습이고 그거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누구냐? 진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인자 되신 그분 예수님 한 분만 진짜 사람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진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사람인 첫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되어 있어요. 40일을 안 먹으면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몸이 못 견딥니다. 그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단 말입니다. 그 몸은 우리 몸이랑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비정상입니까? 예수님이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대로 오셨거든요. 그럴 것 같아서 구약에 보면 모세가 그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있죠. 제가 전번에 한번 찾았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거 싫어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왜 모세를 40일을 굶기시면서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이 당시에 시내산까지 배달해주는 업체도 없을 거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먹이지 못해서 안 먹었겠어요? 물을 못 내서 마시지 않게 했겠어요? 물을 안 먹어도 되고 떡을 안 먹어도 되고 그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이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도 안 마시고 떡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사람은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생선 구워서 드셨어요.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는 몸이었어요. 먹고 마셔야 사는 것처럼 정해놓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고 살도록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법칙을 만드신 분이. 마치 우리가 심고 물 주고 가꾸면 식물이 자라는 걸 우리가 늘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법칙인 것처럼 아는데, 물론 그거 맞아요.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심고 거두고 하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지. 가끔씩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무시하시죠. 본인이 만드신 법칙을 다 깹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누가 나의 택한 자인지 보이겠다 하시면서 하룻밤 딱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론의 이거 바짝 마른 지팡이가 갑자기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히는 하룻밤 새에, 이거는 과학 법칙 다 무시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자연 법칙을 따릅니까? 무슨 음식이 하늘에서 내립니까? 하늘에서는 비나 눈이 오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요. 무슨 음식이 하루 만에 상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또 6째 날에 내린 만나는 또 전혀 안 상하고 냄새도 안 나고 벌레가 안 생겨. 무슨 음식이 일관성이 없어. 예?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법칙을 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뭐 방부제를 넣은 만나와 안 넣은 만나라고 얘기하지만, 방부제를 넣고 안 넣고가 아니고 사실은 그 주님께서 벌레와 박테리아와 세균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 만에 박넝쿨이 막 나게 해서 그늘까지 만들어 주셨다가 또 하루 만에 벌레를 시켜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말 듣는 벌레 있습니까? 없죠? 다 주님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에요. 박테리아에게도 주님이시고 세균과 벌레에게도 주님이세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말씀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든다?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말이, 이 만물이 우리가 볼 때 다 그 어떤 정해진 자연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잖아, 그죠? 그게 그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우리가 며칠 못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진짜 오랫동안 안 먹으면 실제로 굶어 죽고, 한 사흘 이상 물 못 마시면 탈수증으로 사망하고, 그것도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해도 40일을 잠을 안 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니까 꼭 먹어야 사는 줄 알지만 원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의체로 나오는 거예요. 물을 향해 포도주가 되라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물로 헤엄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서의 정상인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베드로도 잠시 정상이었죠. 주님 저보고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 걸어와라. 잠시 정상적으로 물 위를 걸어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풍랑을 보면서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물에 빠졌죠. 우리가 다 비정상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떡으로만 사는 그 법 아래 갇힌 세계에서 끌어내어서 전혀 다른 세계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말씀으로 사는 세계. 물론 이 떡으로 사는 현실 세계도 주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고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다 그분이 연출하고 계신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세요.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광야가 사람이 사는 땅이다 아니다.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40년을 살게 했다. 40일을 모세를 산 위에서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40일을 지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뭐로? 만나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였지만 만나를 먹인 이유는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이게 특수부대 훈련 받아가지고 그 생존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몽골의 알타이 산맥에 칼 한 자루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생존 전문가 이래갖고 다큐멘터리로 해놓은 걸 봤는데 특수부대 출신으로 보면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존해 가는지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평범한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살았다는 건 이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험을 하는 민족은 없어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들을 지금 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말씀으로 살린다고 하는 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에 집중을 시키느냐 하면 제7일 안식일에다가 집중을 시키고 있죠. 그죠?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매일 먹어라. 7일째는 안 준다. 6일째는 이틀 지분 거둬라. 그래도 그거는 벌레가 안 생기고 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6일을 만나를 줍게 하고 7일째는 집에서 못 나오고 딱 집에서 안식하고 쉬게 만들었어요. 이거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건 뭐 어렵습니까? 하루 나가지 말라는데. 그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몇 번 이래 훈련하면 딱 습관이 돼가지고 뭐 매일 나가면 매일 먹을 거 있고 6일째는 2배 거두면 7일째는 안 나가도 되고 그다지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18시간씩 자던데 우리 아들은 여기 나가지 말라면 너 나가고 싶은 그게 문제지. 그 22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랬거든요. 이게 말씀대로 딱 지켰을 때 뿌듯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이든 누군가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 냈을 때 좀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대로 다 했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안식일의 의미는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 우리 몸은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면 몸살 나고 병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일을 줘서 하루 쉬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성경에서 안식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유,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많이 힘드셨구나. 그래서 7일째는 푹 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피곤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일째 안식했다는 것은 그 안식을 위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안식을 위한 창조. 그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도 안식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특별하게 하셨으니, 이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걸 이제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을 다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계명으로 딱 들어가면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세요. 아주 심각한 법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빼박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반드시 안식을 해야 되죠. 아무도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실제로 나무하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잡아왔어요. 모세에게 잡아서 이 사람 어찌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쉬지 않고 나무를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죽여라. 죽였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이 당시 안식일이 언제냐면 일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6일간 일하고 토요일이 안식이래요. 토요일이 진짜로. 그럼 토요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여기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완전히 진짜 빼박이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말씀을 진짜 그대로 문자대로 지키는 교단들이 있죠. 그런 교단뿐 아니고 우리도 저도 옛날에 처음 교회 다닐 때 주일날 이렇게 돈을 못 쓰게 한다든지 주일날은 이렇게 뭐 일하러 못 간다든지 유흥을 못 하게 한다든지 주일은 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고신 측에서는 주일날 돈 못 쓰게 했잖아요.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번째로 큰 교단인데
재림교, 안식일교회, 뭐 안식교 이렇게도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재단이 삼육재단이고 뭐 참고로 얘기할게요. 삼육 세 가지 육체와 정신과 영, 체육, 지육, 덕육 이 세 가지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삼육이라 해서 삼육재단을 차려가지고 삼육대학교 삼육두유 맛있어. 삼육두유 육수는 맛있어. 맛있죠. 아주 양심적으로 만들거든요. 삼육초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 다 있고 그 다음에 삼육의료원, 삼육식품, 삼육요양병원 뭐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데고 거기서 이제 제7일 안식 제7일 안식일로 지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가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들은 성경에 없는 일요일 예배를 안식일 예배 대신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성령과 신부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 성령 안상홍님과 신부 어머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 협회뿐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계시록에 있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 죽었죠 지금. 성령 안상홍님 그 신부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하면 제가 이 공원에 밤에 포켓몬 한다고 이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혼자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난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 진짜 씨발 이렇게 욕이 나왔어. 아씨 깜짝 놀랐네 이러면서 어머니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그것을 바로 그냥 욕을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 죽겠네. 심장은 안 좋은데 지금. 저 진짜 자기도 좀 무안했겠죠. 뭐 좀 기척이라도 하고 하더니 갑자기 앞에 뚝 들이 하는 줄 몰랐지. 아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가지만 그래도 뭐 이게 좀 사람이 있는 기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컴컴한 길에 갑자기 나타나시 입에서 자동으로 욕이 튀어나옵니다. 심장마비 걸릴 뻔했네 지금. 아니 그리고 서면 가도 그 아줌마들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 같은 말 욕이 나오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가 누구냐 하면 그거를 그래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분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뭐 안상홍이니 뭐 어머니 하나님이니 그걸 믿고 그렇게 지금 밤에 그래 돌아다니고 내가 보니까 욕이 나옵니다. 시험 이상하다. 시험 욕했다 생각해. 자, 마태복음 11장 똑같은 사람인데. 어머니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외우기 쉽습니다. 몇 장 몇 절도 외우기 쉬워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11장 28절 1128 1128 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에 하고 다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연결되죠? 그때에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가를 이제 12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명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고의성이 있죠. 예. 뭐 다른 길도 있을 건데 밀밭 사이로 다 이렇게 제자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이제 이렇게 먹는 거를 보고 시비를 걸거든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닌가 봐요. 어느 정도 안식일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삭을 비벼서 먹는 거는 이거는 수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하는 건데, 제자들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압니다. 제자들이 왜 모르겠어요? 안식일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는요, 일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이 뭐지? 이제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일이 뭐지? 뭐가 일하는 거지? 어느 수준까지가 일을 하는 건지가 진짜 세부사항 들어가면 세부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 한 거 보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죽여라 이래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어느 게 일을 하는 거고 안 하는 건지를 구분한 거예요. 이제 걸어가는 것도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 거기는 이렇게 안식일에 선을 딱 표시해가지고 그 이상 못 걸어가, 그 안에만 돌아다니면 괜찮은 식으로 하고, 뭐 안식일에 불을 켜면 안 되고, 이삭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세부 규정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든 규정이니까 뭐 어겨도 안 됩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 대답 안 했거든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인마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거든요. 그 규정을. 그리고 제자들도 이 규정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율법을 어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했죠.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때가 12시쯤 됐을 때요. 베드로가 배가 되게 고프고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옥상에 12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하루에 한 3번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를.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 뭐 6시 기도 시간, 3시 기도 시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시에 배가 고픈데도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거는 습관이잖아, 그죠? 성령 받아도 습관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너 기도는 안 된다.
복음을 알면 사람 인간의 기도는 안 된다 이래서 뭐 기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냥 정해진 기도 시간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중에 이제 배가 고플 때 기도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흙도 보입니다. 예, 뭐 흙을 봐는 이제 환상 중에 이제 하늘에서 이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음식을 보니까 돼지 불백, 오징어, 이거 오징어하고 뭐 낙지, 순대, 곱창, 예, 그런 것들이 막 천떡 음식이 완성돼가지고 탁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도 아니고 약간 지금 그 환상 가운데 있으니까 심신미약 상태인데 그 정도면 율법이고 뭐고 막 배고픈데 꿈인데 뭐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은 율법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배불러 사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레위기에 제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안 먹었냐 하면 구약의 율법의 레위기에 보면 정결 의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음식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해가 목록을 쫙 해서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절대 이런 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어릴 적부터 안 먹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안 먹어요. 그거는 있어도 그저주도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고 주는데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보세요. 구약의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거 먹지 말라 하고 딱 주셔놓고 지금 신약에 와서 베드로 보고 먹지 말라 한 음식만 잔뜩 요리를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면서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해? 하나님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떠보는 거. 떠보는 거. 야, 음식 가지고 떠보는 거 좀 시사하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베드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나 베드로가 율법이 몸에 탁 진짜 배었는지 이거는 성령 받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율법이 매여 있는 이 상태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율법에 따라서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구약 율법에 딱 넣여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다 알아가지고 모든 걸 깨닫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으면 영안이 열려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다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거는 탐욕이고 주님은 또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성령 받은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기 죄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를 초능력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죄를 보게 하는,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못 배운 베드로 아닙니까? 어촌에서 고기는 잡던 그 베드로 어부라도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종교 교육을,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맨정신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비벼 먹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 비몽사몽간에도 율법대로 행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비벼 먹는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키셨어. 예, 불가항력입니다. 주님이 밀밭 사이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그걸 먹도록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은 잠깐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는 고프고 율법은 그 순간 다 날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비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율법을 어기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계신 거죠. 그것도 지금 뒤따라 오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면서 따라오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걸 아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시비를 걸죠. 시비 걸으라고 주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뭘 가지고 대답하느냐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요걸 딱 가져왔어요. 요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잠깐 가봅시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1절부터 보는데요.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을 더 이렇게 높였잖아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는 순간 이 다음에 이 다윗이 원하는 것은 나의 왕 자리밖에 없겠다. 미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21장 1절에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지금 다윗이 도망하면서 여러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갔는데 지금 다윗 혼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들어갔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왕이 자기에게 특명을 내려 밀령이랍니까? 몰래 어떤 암행어사와 같은 그런 비밀 임무를 맡겨가지고 지금 자기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의 소년들, 나의 병사들은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지금 해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떡을 좀 내놔라 하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보통 떡은 그냥 사람들이 먹는 떡인데 거룩한 떡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막에 그 성막이 이 높당에 있었나 봐요. 성막이 이래 보면 딱 중앙에 이게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성소가 있으면 성소에 여기에 보면 이게 진설병을 촛대가 놓는 데가 있고 여기 분향단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떡을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진설병 이거는 더운 떡을 여기다 탁 넣고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 떡을 물려내고 또 새로운 떡을 올리고 해서 이게 거룩한 떡이에요. 그리고 이 물려낸 떡은 아무나 못 먹고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일반인이 먹으면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떡을 니한테 줄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여자만 가까이 안 하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떠돌았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먹어도 된다. 하니까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니 거기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떡을 지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고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에게도 줬습니다. 이걸 딱 예수님이 지금 인용을 하시죠. 인용을 하시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에 오시면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는 제사장을 만나서 얘기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거 성전 무시, 율법 무시, 전부 완전 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너희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건 알까요, 모를까요? 기록이 돼 있는. 모를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한테 다윗 왕이 얼마나 유명한 왕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에 딱 변명구절이 있거든요. 여자만 가까이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했으니까 여자만 가까이 아니하면 먹어도 된다. 그런 법 없어요, 성경에. 율법에 그거 없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무조건 못 먹어요. 일반인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건 말건 목욕을 하건 말건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왕은 먹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율법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율법을 범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왜 안 죽이셨을까요? 이 율법을 지금 이렇게 어겨버렸는데. 유대인들도 진짜 골치 아프겠죠, 이거 해석하기가. 아니, 누구나 안식일에 꼬장 나무했다고 맞아 죽었는데, 이 다윗은 지금 성전을 완전 무시하고 제사장밖에 못 들어오는 성전에 지가 톡 들어가가지고 거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을 먹었으니까 지금 맞아 죽고 벼락 맞아 죽어도 마땅한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걸 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반드시 이런 사건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있었어요. 그걸 알 수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왕이잖아요. 지금 쫓기고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못할 리가 있나? 율법이 또 잘못될 리가 있나? 율법도 옳고 다윗도 옳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충 그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고, 또 다르게는 뭐 여자만 가까이 아니하면 뭐 다윗은 괜찮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다 변명입니다. 변명이고, 율법으로 치면 다윗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대로 다윗을 지금 벌을 안 줬거든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잖아요. 성령에 감동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예외가 지금 구약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도무지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딱 인용해 와서 얘기를 딱 하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읽지 못했냐?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 왕을 존경하지? 그 다윗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다윗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릅니다. 바리새인만 모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더하게 하고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신구에게 모든 말씀이 법으로 주어진 것은 모두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죄가 더 드러나기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내야 된다는 입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깨져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뜻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 다윗이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했죠. 성전 무시하고 율법 파괴하고 다 깨버렸어요. 그가 율법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배가 상당히 고프다고 해서 율법을 어길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다윗도 그 짓을 한 거예요. 자기도. 아히멜렉 제사장조차도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자만 가까이 안 있으면 줄이라, 줘라, 먹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율법 다 어기고 박살낸 거거든요. 율법을 파괴한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따라오는 그들 앞에서 완전히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고의로 딱 하면서 안식일을 폐기를 해버렸어요. 안식일 법을 어겨버렸어요. 율법을 폐기를 해버렸다니까요. 율법을 완전히,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처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더 어려운 말씀을 탁 던지시죠.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사람이 예수님이죠. 안식일이 예수님을 위해 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안식일 법을 누가 주셨어요? 안식일의 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죠. 구약의 그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을 보면 태초에 계신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았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렇게 보면 구약의 안식일 법이든 율법이든 전부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안식일 법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주셔놓고 그 법을 누가 안 지켜요? 예수님이 안 지켜요. 네. 법을 주신 그분이 정작 그 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그 법을 안 지켰다는 죄목으로 정죄를 받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죽임 당하신 분이 이제 자기 백성을 그 법에서 해방하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말씀이 법이잖아요.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법 지키는 자들이 법을 만드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희한하게 일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런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그 결론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법으로 갑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결국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이 잘 전달된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인간의 자기 행함과 자기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 들어보면 마지막에 가면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에는 자격 없는 자들만 들어가요. 어떠한 것도 한 적이 없는 자격 없는 자들. 어떤 자격이 없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하인 중에 하나로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아닙니다. 아들 자격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들의 나라예요. 왜 자격이 없는지 압니까? 법을 지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는 한 거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기에게는 일체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그런데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랑할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켜왔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제가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제가 꼬박꼬박 힘들어도 했습니다. 하는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어 있으면 그게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고 자격 없는 자들이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 법에서 해방하고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로 만드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여전히 법에 익숙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늘 따지는, 내가 따지고 심판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그런 제사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의 크기만을 더욱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죄가 드러나더라도 그 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만 더욱 높아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